37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자, 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같이 좀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주여,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입술을 열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 제목으로도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부에서 우리 김희준 성도 최진실 집사님 가정의 딸 리현이, 우리 지난 5월에 태어난 아기가 아기 첫 예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아기를 안아들고 얼마나 이게 참 감동이 되든지, 우리 2부 때에는 아기 첫 예배 기도 받으실 분 아직 없으시죠? 네,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이 귀한 생명이 또 우리 2부에도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게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실 텐데요. 이스라엘 혹시 가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러나 조금 부족합니다. 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딜까요? 제가 검색 찬스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이스라엘의 수도 어딜까요? 어디요? 어디?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텔 아비브. 사실 우리 앞에 여집사님도 같이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네, 텔 아비브. 네, 맞습니다. 잠깐 나오실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 핑크한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우리 텔 아비브. 자,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우리 큰습교회의 상식 수준들이 높아서 흐뭇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법상으로는, 자신들의 헌법상으로는 예루살렘이 맞대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좀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국제법으로는 텔 아비브. 예루살렘이 여기면 예루살렘 약간 북서쪽으로 조금 옆에, 조금 위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랍니다. 휴양지이고 관광지래요. 거기가 텔 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 아비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날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봄에 관련된 뭔가 아이템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찾다가 도저히 못해갖고 그냥 편의점에 나갔는데 핑크한 이 벚꽃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죠. 복숭아 맛 찰떡파이. 아무 상관없지만 그냥 어쨌든 봄을 좀 연상하실 수 있을까 해서 좀 준비했어요. 그런데 본래 이 텔 아비브는, 이 봄날의 언덕이란 도시는 예루살렘에 본래 있던 도시가 아니래요. 이 도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넉 달을 걸어서 끌려갔던 바벨론에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3장에 보면요,
거기에 에스겔이 어느 날 주님께서 델 아빕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이런 표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델 아빕, 아빕이 그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달력상에서 봄날을 의미하는 아비벌, 그게 이제 봄이에요. 그래서 텔 아빕, 텔 아비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 뜻은 너무 좋죠. 봄날의 언덕, 봄의 언덕, 얼마나 좋아요. 제가 대학교 가서 처음 배웠던 시가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자유, 해방, 그리고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는, 얼었던 것이 다시 녹아지는, 바로 그러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봄에 있죠.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은 봄날의 언덕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세는 지금 포로이고 노예이고 그리고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가진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눌려있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그 시점, 그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전에 훨씬 앞서 한 1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지금 소망이라고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들만 놔두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바벨론에서 봄날의 언덕이라는 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자유가 없고 눌려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사역하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말씀입니다. 이 환상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어떤 광경입니까? 마른 뼈가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마른 뼈가 무더기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생명력과 아니면 그 어떤 움직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처참하게 마른 뼈와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에스겔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우리 어르신들과 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은 시대가 됐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다 갈대밭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죽도동 그리고 여기 또 복개천이고, 예전에 천이었을 때는 모기도 많고 힘들었다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봤지만 성남교회였다가 이곳으로 또 좋게 또 이전을 또 했죠. 모든 성도들이 또 애써주신 결과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렇게 마치 봄날을 맞은 것처럼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쌓여가는 이 수많은 어두움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감에 따라 수많은 죄의 목록, 생각지도 않던,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요, 한 20년 전만 해도 없던 범죄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리고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겨난 어떤 그런 범죄 아닙니까? 시대가 좋아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에 따라 더 많은 어두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시대, 그 도시 이름은 봄날의 언덕인데 실상 그들은 눌려있는 자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좋은 세상이고 봄날 같은 세상인데 실상 우리는 눌려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조금만 돌아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절망을 깨트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대답할 것을 그 안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만이 아시지요. 주님, 저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여호와의 말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암흑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마른 뼈들 가운데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그 절망을 이기는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절망을 이기고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에 느낀 참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 교회 모든 곳이 다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은요, 문을 닫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코로나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일주일에 4건도 치러봤습니다. 온전히 그 장례만 집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때가 없었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봄날을 꿈꾸며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가꿔왔죠. 사업장도, 직장도,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우리가 봄날을 꿈꾸며 그 모든 곳들을 가꿔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코로나 기간 아니었을까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봄날을 선사해야 하는 이 교회도 지금 힘을 잃었습니다. 교회도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도 속에 사실 주님이 응답하신 게, 저에게 응답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다시 허리를 동이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다시 책상 앞에 앉아 학자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 일기로 적어 그때부터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안 보는 성도도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작은 소그룹들이, 이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다시 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4년입니다. 4년.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가 봄날을, 좋은 시절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주님, 저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에 주님이 다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집어 읽으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마치 제가 목이 말라서 너무 갈급해하다가 오아시스를 옆에 두고 목마르다고 소리치는 미련한 사람처럼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곁에 두고도 왜 목마르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는가? 집어 읽으라. 다시 말씀에 집중하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었어요. 절망 중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법칙은 곧 주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은 한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권능과 영으로 역사하실 때에 하신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실 이 6절 말씀은 6절 말씀 하나로도 설교를 몇 편 해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제가 조금 가지를 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마른 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이제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에 겉의 외형이 갖춰졌는데 성경은 겉의 외형이 갖춰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기가 부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겉모습만 멀쩡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가 부어져서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싸한 외형들과 또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의 모습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그럴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성령에 사로잡힌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생기가 없이 겉의 외형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지나가서요. 그런데 어쨌든 그 갖춰진 외형이 갖춰지는 일과 생기가 부어지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의 궁금한 질문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크게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주여 저 버리시는 것 아니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고요. 때또 우리가 홀로 놓여진 것 같을 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주님 정말 나 혼자 두실 겁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잘못에 의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 끌려왔지만 그들 안에 주님 저희 버림받은 건가요? 주님 우리가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나의 백성으로 품고 있다. 그 응답을 어떻게 주셨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그 응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그럴싸한 봄날의 언덕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봄날을 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봄날은 우리 안에 영적인 싹을 틔워 참으로 새 생명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봄날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봄날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좋은 날들 줄 것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미 다 맛을 봤잖아요. 쓴맛을 봤잖아요. 예상할 수도 없고 전망할 수도 없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겨와 같이 다 날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도 그 모든 경험들을 잊고 여전히 세상에서 봄날을 누리려고 합니까? 말씀에서 봄날을 사십시오. 말씀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귀한 가치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말씀이 쫙 피면 두 개로 나눠지죠. 말씀이 구, 약, 신, 약이죠. 여기서 약이 무슨 뜻인가요? 약속이란 뜻이죠. 네, 우리 큰숙교회 칭찬합니다. 상식이 풍성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특징이 뭔가요? 약속의 특징은 받는 사람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약속을 해주는 사람의 호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약속을 해준다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일을 평생에 1만 개쯤 했대요. 대단하죠. 1만 개쯤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병원에 누워서 아이고 나는 한 1만 개쯤 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고 착하게 살았으니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옆 침상에서 끙끙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 봤더니 아이고 내가 착한 일을 10만 개밖에 못했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죽는데 어떡하나. 이런 사람의 지어낸 얘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예화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서 잘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착하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
공로를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 상대적인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나는 1만 개쯤, 2만 개쯤, 한 5만 개쯤 해서 잘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남하고 도토리 키재기 하다 보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 가진 것 같으신가요? 내가 많은 것 누리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타나면 우리 안에 갑자기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그 안에서는 영적인 봄날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형으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밖에 생겨먹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미련한데요. 하나님, 저희 집은 금수저도 아닌데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의 생명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 형편, 출신, 성별 어느 것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시는 이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감정과 기분,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집어들어 펼쳐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해놨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교회는 그 첫 번째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큰숲교회가 참된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에게만 달려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할 때 큰숲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큰숲교회는 가장 큰 교회는,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죠. 사실은 제가 좀 죄송한 말씀도 좀 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헌금 기도 제목을 안 읽어드렸어요. 예. 우리 또 성도님들, 아유, 저 세목 사오더니 저거 다 바꿔가는 거 봐라, 저거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기대했는데 안 나와서 좀 속이 상하신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 무언가 시행을 안 해보려는 좀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제 안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제가 헌금 기도 제목을 안 읽어드렸고 앞으로 안 읽을 것이냐면요, 우리 교회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 한 사람과 어떤 특정 한 순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에게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모두에게 좋은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제 마음이 급해요. 지금 전하고 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1시간 5분 안에 다 끝내려니까 너무 부족해요. 전해야 될 말씀을 적는 것보다 가지치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에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래, 더 많은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 이유로 앞으로 말씀, 기도 제목 안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희 교역자들이 정말 기도합니다. 지금 제 아이패드 안에도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사진으로 찍어서 새벽에 이 불빛을 가지고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주님은 이미 받으셨으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귀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게 더 귀한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깊게 듣고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저는요,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잘 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저도 단속할 거고요. 스스로 단속하고. 예. 그런데 어떻게 지켜볼 거냐면요,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린 증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나 안 열리나 제가 볼 겁니다. 예. 자꾸 주님의 말씀 너머에, 보여지는 현상 너머에 더 큰 역사를 기대함이 있는지를 제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의 서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에 힘을 줬죠. 자, 그러나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호와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요 대언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사신들이 올 때가 있죠. 사신들이 와요. 그런데 사신들이 오면은 그 사신 앞에 우리나라 왕이 절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왕이 절을 할까요? 왜 절을 하죠? 바로 그 사신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죠. 사신의 권위는 황제의 권위이고 사신의 말은 황제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이 그 중국 황제 앞에서 절을 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신과 대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요, 오직 그분의 말이고 그분의 생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미 FTA 이거 그 협상할 때에 우리 하는 외교관들이 미국으로 가죠. 협상할 때에 그냥 밀당을 합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막 그 협상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대통령과 정부의 뜻대로만 협상을 합니다. 만약 자기 맘대로 협상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면시켜서 소환해버리죠. 더 이상 외교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열방의 빛이 되라는 대사와 사신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해버리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야만 합니다. 예수 흔적이 묻어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벗어버린 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러나 많이 읽음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그 화면 준비된 것 있는데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백록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아멘.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말이 당신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고백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입술을 단속하는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하고 진심으로 지적을 하려거든 염려하고 기도해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썩 좋은 아빠나 좋은 남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아내와 같이 길을 걸을 때 항상 아내를 인도 쪽으로, 나는 차도 쪽으로 이렇게 항상 걸어요. 매너가 좋죠. 그리고 차를 탈 때 가끔 빼고는 차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들의 신랑들이 그렇게 하실 때 갑자기 뭐 잘못 묻나 이제 이러지 마시고, 죽을 때 다 됐나 그러지 마시고 고맙다 하면서 그냥 타시고 그러면 돼요. 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당신이 부르면 나는 안 바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끔 농담만 진담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저희 아내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야,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정말 고마워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얘기를 해서 더 애틋해지는 것도 사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섞었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시켜보자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는 마무리입니다. 제 주머니 안에 오늘도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뭘까요? 자, 요거 뭘까요? 네,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알아차리실 수 있을 텐데 요게 저희 집 샤워기에 넣고 쓰던 필터입니다.
예, 필터 샤워기. 네, 아시죠? 네, 필터 샤워기. 그런데 이게 왜 노래졌을까요? 예, 녹물이 나오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녹물이 나오는 걸 발견하고 제가 필터 샤워기를 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녹물에 물들어서 이렇게 노래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바라보다가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항상 생수와 같이 맑은 영혼에 힘을 주는 맑은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 우리의 입술이 둔하고 미련해서 녹물 섞으면 안 되겠다. 제가 이 마음이 들어서 이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생수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입술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녹물 섞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섞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생수, 말씀의 생수를 내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에 흘려보내는 우리 큰숙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녹물 섞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순전한 말씀에 녹물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흘려보내 그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거듭난 입술이 넘쳐나도록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